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달려신지 아시나요? 6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내용,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나이다. 뭘 선포하고 계시나요?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일 첫 마디로 외친 게 용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평생의 결론입니다. 마음속에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고 죄악 가운데 인류가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음에 품었던 단어, 두 단어, 용서.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여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있고 피를 흘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첫마디 기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 그게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판에 뭐가 새겨지나요? 예수님은 날마다 용서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가 마음속에 불탔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주에서 외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용서를 해야 되고 누가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그 용서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것을 성령과 함께 깊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용서의 주체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들을 용서하노라 선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용서를 요청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 칸느 거기 영화제에서 작품상도 받았고 여우 주연상도 받았던 영화입니다. 아시죠? 밀양. 저 남쪽에 있는 밀양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을 따서 밀양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연 씨가 그 주연을 맡아서 그것 때문에 칸느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참 세계적인 배우를 이렇게 우뚝 솟은 그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과 잘 살다가 아들 낳고 사는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에 내려가가지고 이 아줌마가 좀 허풍이 좀 있어요. 재산이 많다고. 그러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럽니다. 피아노 레슨하면서 먹고 사는데 재산 많다고 그러니까 그 재산 뺏으려고 유괴범이 아들을 납치합니다. 아들을 납치하는 소리야. 네, 아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아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견딜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다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니까 용서를 외치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겠다고 그 유괴범이 갇혀있는 형무소로 찾아갑니다. 형무소 찾아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형무소 가면 유괴범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첫 마디가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나도 예수를 믿어 마음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 애기 엄마가 막 뒤집혀집니다. 누가 너를 용서했냐? 나도 용서 안 했는데 아직. 누가 내 대신 네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다음에 하나님은 가짜다 그러면서 어찌 저런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내 앞서서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 용서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깊이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병폐적인 것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공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용서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지금 정신병동에서 있는 정신병자들이요, 용서만 할 수만 있다면 50%가 정신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데요. 그게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신병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용서만 할 수만 있다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50%가 완전히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용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첫 마디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넉넉함과 또 용서를 받은 넓은 마음과 치유된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도 이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 탕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종에게 일반 달란트의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그 당시 1만 달란트 합표는요, 데나리온으로 생각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나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200. 유대 전역에서 거두어 들인 1년 세금은 900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이 빚을 탕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쭉 계산해 보니까요, 노동자가 얼마를 벌어야 1만 달란트를 버느냐? 384년을 모아서 벌어야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인이?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것은 딴 거 없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탕감해 줬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탕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받는 것은 주인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았던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목을 잡고, 야, 100데나리온 빚을 나한테 갚아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가 자기 동료에게 가서 100달란트 그거 빚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러면서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책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셨구만.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하신 것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로 그냥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났다는 자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을 다 탕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그걸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을 졌는데, 나는 그 사랑에서 얼마나 빚진 자 심정으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제삼을 받았다는 것은요, 다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만날 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내한테 100달러는 빚을 진 사람한테도 그 죄악에 대해서 나에게 공격해와도, 나를 모함해와도 나는 늘 그를 바라보면서 품어야 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빚진 자로다. 어찌하면 이 빚을 갚을꼬. 이게 몸부림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상에 사회 가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죠.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잠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게 허리멍텅하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용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싸구려 은총으로 전락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값비싼 대가 지불한 주님의 그 값비싼 은총을 싸구려 은총으로 내던지고 정말로 경박스럽게 단 사람에게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의 대상 두 번째, 그러면 용서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주시는 여기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 들어서 용서의 대상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에서 주님이 용서해달라는 사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이. 예, 주들이. 그렇죠.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냥 죽였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침을 뱉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추악한 말들로 쏟아내는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아니겠습니까? 조롱을 하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왕이냐? 왕은 멸관을 써야 되니까 가시 멸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덮어 씌우고 양손에 못을 받고 양 발목에다가 못을 받고 매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다 들으시고 다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을 선포했냐? 그럼 너도 구원받아야지. 너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부세저러고 난리를 치냐? 수많은 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주님이 지금 못에 박혀가지고 있는데 그 못 하나 못 빼내겠어요? 자, 이걸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건데 한 번쯤은 딱 박혀있다고 욕하는 애들한테 탁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말도 안 되는 것도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다시 못 박으라! 또 박혀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곤 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어린 양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
마귀들을 그냥 두식에서 다 멸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애가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왔는데 애가 오니까 상처투성이에요. 보니까 얻어 터졌어. 그래서 근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자식 너 누가 때렸냐 했더니, 아빠 화내지 마. 내가 제일 재밌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그래서 친구 용서해줘. 꼭 그렇게 매달린 모습 같지 않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고 이분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용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마음 어떠십니까? 부글부글 다 끓어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용서에 좋지 않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를 죽였던 그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좀 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다 전락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 이게 아버지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들은 로마 병정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안나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 다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마 병제나 유대인이나 악행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알면서도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용서를 말 다 합니다. 오일가짐에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다 주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뭐라고 그랬어 너? 그냥 돌아서서 그냥 쏴버리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금 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이 내용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영화요, 참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시나요? 예, 친절한 금자씨, 영화배우 이영애가 주연으로 나왔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점잖아요. 평상시는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칼을 가지고 갑니다. 잔인하게 복수를 해요, 여자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친절한 금자씨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세상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교회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친절한 금자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는 사라져야 돼요. 멀쩡해요, 겉은. 겉은 멀쩡해. 속에는 두고 보자는 거지.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요.
용서의 근거에 대해서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가상의 칠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게 앞으로 6개 남았잖아요. 6개를 쭉 이렇게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세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뭘 지금 용서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용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미처 알지 못한 것도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지는 지식의 결핍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까? 토라를 달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지만은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는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의 교훈은요, 무지로 인한 범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아시네요.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럼 그 말씀 들으면 얼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 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경복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쉬지 말며 기도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염려함으로 키도 키울 수도 없고 재산 정식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하나님 만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영적 무감각, 여기에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말씀을 보여잡고 성장 성숙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에 대해 죄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을 다 품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잠긴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잠긴 자들은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서에는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용서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를 깊이 사랑에 잠겨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를 선포했듯이 우리들도 용서를 체험하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